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이길 무기가 없는데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 산파에게 말할 때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살려냈으나 바로는 결국 자기 군대를 동원하여 이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다 읽고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구절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22절까지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22절까지입니다. 22절. 22절을 자막에는 빠뜨리고 21절까지만 했는데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21절을 22절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쓰실 때라도 정확하게 쓰시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씨는 죽이고 이씨는 살리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이런 거예요. 당연히 원어가 등장을 했으므로 제가 원어를 기반으로 하여 또 말씀을 보았겠지요. 학문하는 기쁨이 새벽 시간에 아주 풍성했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풍성히 간직을 하고 조금 맛배기식으로만 알려드릴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 절씩 좀 볼 텐데요. 이 1장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그 일반 근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몹시 싫어하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아주 강한 혐오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쓰냐? 그 리브가가 그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이삭에게 불평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아주 혐오감.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때 그게 아주 근심거리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강한 혐오감이에요.
소름 끼칠 정도였더라.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이방 것을 만진다든지 그런 것을 좋아할 때 이런 혐오감이 사실 느껴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또 2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나서 이게 식상하거든요. 그때 고기 달라고 그럴 때 이 불평했더라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싫어했더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일 먹으니까 싫어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 통해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좀 다른 얘기 좀 하지, 말은 그렇게 하나 이 강한 혐오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싫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싫어 그러잖아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산파 얘기가 나오죠. 산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낳다 생기게 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생명을 있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산파들이 단순한 그냥 도구로서 산파가 아니라 생명을 있게 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도 괴롭게 한다, 1장 14절에 괴롭게 한다, 이 얘기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고 나의 이름은 이제 마라예요, 나의 이름은 쓴 자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그래요. 나오미가 처음에 좋게 출발했는데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유 나는 쓴 자예요, 나는 괴로운 자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4절 어제 잠깐 이거 좀 풀어드렸잖아요. 14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게 이제 쓰다 이런 얘기잖아요. 곧 흙 이기기와 괴롭게 하는 일, 그 쓴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흙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여러 가지의 농사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일. 이게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는 벌이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다 이런 것은 뭐죠? 밭가는 일이잖아요. 밭가는 일. 그게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즉 밭을 갈면서 네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 이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의미가 뭔지 이사야서 29장 16절 보면은 또 정확히 나옵니다. 이건 찾으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좀 찾을 부분이 몇 개 있으니까. 이사야 29장 16절 보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토기예요. 토기. 질것이라고, 질그릇. 그렇게 빚어진 존재가 아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 나는 저들과 달리 꽃병으로 만들지 왜 오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므로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면 또 깨지는 거죠. 뭐 왜 나를 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 따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만들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 나를 놨어요? 왜 나를 그 임금님이 드시는 그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 그릇으로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달라고. 나에게 맡은 배역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출자이고 우리는 배역 맡은 배우들인데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4장에서 하는 그 일이 저는 그 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흙 이기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양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흙 이긴다 할 때 그걸 덤이라는 말로 했다, 덤이. 이렇게 뭐 만드는 게 있죠, 덤이. 그 일 한단 말이에요, 그 일. 이 벽돌은 뭐예요, 또? 같은 얘기인데, 이 벽돌 굽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인생들이 자기 자랑,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대를 높이 쌓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나라에 닿게 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그 속 내용을 들어보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이게 벽돌 만들기라니까. 벽돌 굽기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농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또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단어 가지고도 제가 묵상을 또 했잖아요. 단어 가지고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면 징벌입니다. 마지막에 그 불못이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장사할까요? 말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왜곡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물 포장만 그냥 아름답다라고 계속 얘기해버린 율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거짓말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장사치라는 거예요. 장사치.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어떨 때 두렵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울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두렵지요. 뭐가 두려움을 갖다 주죠? 귀신들이요. 그건 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묵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야지라고, 그래도 단어를 찾아봐야지 라고 찾아봤더니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앞에는 두려워하고 뒤에는 경외했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어떨 때는 두려움에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외라고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귀신이 갖다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요?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예요. 히브리 여인. 이 히브리 찾다가 오늘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히브리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이 히브리의 말이 있게 된 것은, 원래는 이 히브리를 근원 따지게 들어가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전혀 생소하죠. 아브람. 근데 제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는 뭡니까? 넘어갔다예요. 넘어간 자들입니다. 건너간 자들이 히브리예요. 그건 제가 배운 지식이잖아요. 그냥 더 깊이 좀 따져 들어가 봤더니 이게 아브람이라는 말을 히브리로 쓰는데 그 말은 뭐예요? 저쪽에서 넘어온 자예요. 아브람이 저 유브라데 강가 거기서 이 가나안으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 말 자체가 아브람이라는 말과 같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저는 엄청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 말 가운데는 넘어갔다라는 말을 쓰는구나. 어딜 넘어갑니까? 요단강을 넘어가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병풍 뒤에 거기서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60이 되게 되면 병풍 뒤에서 상을 받아요. 넘어간 거예요, 그게. 60이면 그 12하고 10하고 해가지고 60번 하게 되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이게. 10개와 갑을 병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면 60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 한 바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란 말 그 자체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진리인데요. 예수님은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셔서 얘들아 넘어와 넘어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석가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넘어가라 넘어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래요. 자기는 넘어가지도 못하면서 그게 뭔가 진리가 있기는 한데 자기는 못 넘어가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넘어와라 그래. 나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가라 그럽니까? 나에게 오라 그러지. 이런 단어 하나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요? 히브리 3파란 말이에요. 히브리 3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자꾸 아들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변명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 치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런데 우리는 너 왜 거짓말 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려내버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뭐라고요?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산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오게 한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22절. 그의 모든 백성. 여기서 그의란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백성이 백성. 그럼 누구 백성일까요? 아니 생명으로 나오게 한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 않겠죠. 누구일까요? 애굽 사람들이지 당연히. 그래서 영화 보게 되면 애굽 군대들이 그렇게 그 애들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찌르기도 하고 막 강에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22절을 가지고 제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22절. 제가 이게 되게 풀기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산파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산파들은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만사형통 아닙니까? 이런 글귀만 보면 그냥 또 현판해가 집에 달죠. 전부 그렇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귀에 들린 대로 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문구 따가지고 붙이잖아요. 이런 말도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산파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살려내고 있느냐? 생명으로 뭔가를 나오게 하는 자이냐? 그러면 너희 집안, 또 집안 하니까 또 막 집안이 부흥하는 물질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안은 바이트 집인데 그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성전은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 그러니까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십도 안 갔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자손일까요?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은 못 들어가고 전부 다 1차원적, 2차원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니 어떻게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죠, 당연히.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죠. 이 말씀이 선물로 딱 줬는데 선물 포장을 열어서 그 안에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그러니 1차적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멘이고 그것이
전부는 물질의 개념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가정에 물질의 복이 얼마나 쌓일까? 전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내용을 붙잡고 써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똑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또 들려주시오 하고 이러면 새벽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오염된 글이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딸, 아들,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그 히브리인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은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고 하라고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그렇다고. 같은 동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 그러죠. 여기에 제가 상당히 혼돈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물론 의미상으로 보면 다 알죠. 무슨 이걸 보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바로 왕이 지금 이 민족들이 중다해지니까 처음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반대편에 서가지고 야 저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배신하고 갈 것이다. 가버린다. 종 빠지면은 주인들은 일 못해요. 종들은 다 일하지. 일은 다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고관 대적들은 맨날 술이라 퍼마시고 그 기생들하고 놀기나 하지. 잔치나 베풀고 전부 다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이 일들은 누가 다 해요. 쇠빠지게. 이스라엘의 종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네 고생들 한번 해봐라. 진짜. 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지. 그런데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이건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하게 되면은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손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손이죠. 아들은 상속 받을 자 아닙니까? 아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부 아들 낳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씨가 누구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씨 뿌리는 비유는 전부 다 말씀이니까. 그러면 아들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그 아들과 혼인하여 하나를 이루면은 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이루면은 뭘 갖는 거예요? 그 남편의 씨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잉태한 자예요. 그 씨를 가진 자. 내가 출산하게 되면은 내가 그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이고 교회가 또 교회를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무슨 아들이지 라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과 결혼을 했느냐? 당연히 결혼하게 되면 내가 씨를 가진 자, 아들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걸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분명히 반대 의미겠지요. 반대 의미. 요한계시록을 찾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은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딱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집에서는 말씀 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12장. 이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선영자매 찾았지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 고통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용이 사탄입니다.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이 얘기더라고, 이 얘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승천하셨고 나머지 예수를 낳는 그 여자들이 지금 우리예요, 우리. 제가 결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씨가진자와 그 연합의 관계를. 그런데 이 얘기가 새롭게 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용탄 여자요. 마지막에. 그 음녀 아닙니까, 음녀. 붉은 포도주잔. 그 붉은 포도는 성도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다 배웠잖아요. 이 아침에 또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단어를 가지고 또 씨름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은 각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게 비밀이 비밀. 그리고 설명까지 다 해놨잖아요, 지금.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22절 좀 풀어드릴 텐데요. 아들은 힘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아들은 힘의 상징? 지금 바로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저것들은 힘 있는 자이니까. 딸은 원래 힘이 없는 자로 나오는 것이고 숫자에도 안 들어갔으므로 딸 낳으면 그건 살려둬. 요게 세상과 그리스도와 반대잖아요. 우리가 아들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아들은 죽이라 하는 거잖아요. 딸만 살려두라. 딸은 교회이죠. 그럼 그 교회 반대편 누가 있어요? 남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깊이 못 보면은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으로만 봐버리게 되면은 딱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용탄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음녀요. 그것이 유황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여기 진리니까. 그래서 이 인식된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봐버리고 이대로 율법을 지켜버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듯이 보석을 캐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딸, 아들 그러는데 딸은 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아들은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로. 그런데 이 딸 바트라고 하는 것은 이 벤에서 유래했다라고 성경 사전에 어느 사전에 쓰여 있어요. 이 딸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오늘을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 모음만 띄어버리게 되면은 딱 그 글씨 쓰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또 풀려지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라. 이게 어디겠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있잖아요. 그 결혼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 부모는 누굴까요? 그 당시에 무슨 인간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아들 남자 이씨,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교회 그 여자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2장 23절 펴세요. 이거는 찾아야 되니까. 이건 자료로는 남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아서 읽어보면서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3절. 이거 여기에서도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얘기가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넘어왔던 사실들을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 여자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흙으로 아담.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취한 것이 여자이잖아요.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그게 한 몸인 것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글씨 가운데도 그 남자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 이 여자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글자에서도. 그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까는 벤, 바트 그랬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남자 여자 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이샤 그렇게 외우라고. 남자들은 화를 잘 내니까 이씨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그런데요. 이 단어 가운데도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그 회시랑 삼지창같이 생긴 글씨예요. 그게 삼지창같이 생긴 글씨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딱 이렇게 이런 거. 그런데 이사야에는 그게 두 개 쓰여 있어요. 이사야에는. 그런데 두 개를 안 쓰고 글씨 가운데 점 하나 딱 찍어놨더라고요. 그걸 경강점이라고 그래요. 글씨를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씨는. 그래서 많이 글씨를 막 빼고 합니다. 그래서 점 하나 딱 찍었더라고요. 와, 이걸 오늘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것도 이제 의미가 깊겠죠? 이씨와 이샤? 똑같은 글씨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 그렇게 남자, 여자는 한 개인 거 원래부터. 원래 한 개인 거예요. 원래 한 개.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구분했잖아요. 이게 둘로 나누는 형태입니다. 이게 정력이 이게 에피토미야. 너희들 원래 한 개이거든. 왜 자꾸 둘로 나누어? 그 하나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한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스테레오가 하나가 모노. 그래서 독생자는 뭐라고 합니까? 모노게이스라고 그래요. 독생자를 헬라어로. 신비스러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들어왔죠, 이제.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독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맥락이 같은데 이 글자 속에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글씨 속에.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수상적으로 여러분들은 들었으나 이 새벽 시간에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은 흑암인 것이잖아요. 여러 마음 가운데 약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으로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창세기부터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우리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 거기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시작되는 것이고 첫 번째 기적이 이렇게 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씩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배우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듣고도 저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맥이 연결짓거질 거예요. 이게 이 보석을 다 뿌려놨는데 여러분들 걸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빙패물이니까 10개로 딱 걸고 있어야지. 아니 내 신분에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거 걸고 있으면 어떻겠냐고 그거 빼셔야지. 여러분들 보지도 않고 내가 보낸 빙패물을 네가 갖고 있느냐 이것만 볼 건데 이게 중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안에 중심이 있느냐? 나를 말씀을 내가 보내왔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그리스도로 봤어? 나로 봤어? 이 말씀을. 그럼 봤으면 하나씩 깨야지. 그 열을 딱 깼더니 그게 11조네. 그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로 하나님께. 뭐 10분의 1을 딱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예수의 종된 사람들이 여러분 자체가 다 주님의 소유인 것인데 이런 의미가 분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11조를 바치라고 그러지. 무슨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이런 의미도 모르고 전부 다 그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네 창고에 내가 쌓일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다. 이런 말씀만 취해가지고 11조를 강요하는 그것들이 뭐예요? 도적들입니다. 마을 장사꾼들. 그 사람들 전부 불타는 유황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냐고요. 어디에서 이런 말씀 듣겠어요? 사모님 어디서 듣겠어요 이거? 누가 말해줍니까? 말하면 실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와 나와 서로 웃고 끝내자. 몰라서도 안 하지만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 맞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일날 돌 또 얘기할 거예요. 돌.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돌로 맞아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로 돌이 맞아 죽는다니까. 반석에서 그리스도가. 얘기가 통해야지 은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상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저한테 주신 하나님 은혜라서 저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 툭 건들면 나오잖아요. 권사님은. 주님, 예수님. 이걸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함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